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 새롭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성령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연출일 수 있어요. 내가 밥 먹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연극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을 대비해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앞부분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육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영의 요소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방치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 속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나를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듯이 어둠을 지배하는 그 힘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을 입었기에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금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과 영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이 육은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고 영을 퓨뉴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사륵스,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륵스가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망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망은 죽은 상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망이라는 탈을 쓰고서 실체로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퓨뉴마, 중생한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 계셨는데 어둠의 터널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지 않고 죽은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임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와 연합하게 되냐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될 때 죽을 육체도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육체를 뛰어넘어 육체의 그 소욕을 짓눌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퓨니우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 구별되고 거룩하여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에 집중하여 육신에 몰두하여 그곳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 성령님의 뜻에 주목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작동된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성령님 모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속에 변화된 모습을 매 순간 발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가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잘난 사람이었고 똘똘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열정도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부활하신 영인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발견이 사명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사명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 이보다 더 멋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생각이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그가 하는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그 하나님,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보면 그는 그 성령님의 뜻에
집중하여 주목하여 살아간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죽을 상황이었지만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께서 생명보다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생명보다 귀중한 사명, 미션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타의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여러분이 인생의 드라마를 새롭게 연출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새로운 용기가 만들어지고 하늘에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깨진 그 세상이, 만신창이가 된 세상이 샬롬의 세계로 바꾸어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새롭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드라마를 쓰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한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봐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육신이 그것을 하게 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육신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창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해서 고통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역전 인생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그가 알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장수 앞에 서서 그와 싸우는 싸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이루는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령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 어떤 것이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 궁극적인 관심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돈 버는 곳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인간의 관심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죽을 육체를 죽지 않는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자로 영을 따르게 될 것인데, 영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육신에 죽을 그 몸이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총체적인 변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동부에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의학대학으로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대표적인 대학이요. 이화 여자대의 최초의 의사로서 그 이름을 날렸던 김점동이라는 사람, 선교사에 의해서 그를 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유학 갔던 대학이 바로 존스 호킨스 대학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의과 대학으로 존스 호킨스 대학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의과 대학에 신의 손이라 알려지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8살 되었을 때 그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엄마의 편모예스라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백인들에게 흑인이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험을 보면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해. 구구단도 외우지 못해서 너는 인생 끝났다, 너는 인생 조졌다, 인생 망쳤다, 아이들이 놀려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신의 손이 될 수 있었느냐?
누구도 수술할 수 없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이 뭐냐면 4살짜리 뇌암 환자와 만성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킨 어린 아이를 수술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1987년에는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어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럴 때 동료 의사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요,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그가 수술을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은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다, 내 뒤에 숨어있는 신의 손이 내 손을 움직여서 그 수술을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신의 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요, 드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그는 개차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버림을 받는 왕따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만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기자가 묻는 질문, 어떻게 해서 신의 손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벤 카슨, 이 의사 선생님이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잇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아냥대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너가 뭐하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자기가 불량배들과 어울리는데도 자기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들려준 메시지였어요. 너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는 불량배 서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요, 그가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3등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그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는데, 신의 손에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사로서 활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어머니인 사람의 소리를 머릿속에 붙잡고 살아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을 몸을 죽지 않는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가르쳐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영이요 생명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꿔주고 세상이 주목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감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